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고요.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몇 년 전이 되었네요. 한창 코로나가 창궐할 당시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장님이 자금난 때문에 이 식당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장님의 시야에 어떤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자리를 잃어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상황에서 그 노숙자들을 위하여 밥을 지어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서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일을 할 때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은데 그 일들이 버거울 때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노숙자들이 그 식당 앞에서 줄을 서가면서 그 밥을 얻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손님들이 그 식당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자기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명이라도 따뜻하게 밥을 지어서 그 노숙자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신조어가 생겼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돈줄이라고 하는 말을 아세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잘못했을 때 혼줄을 내겠다, 혼꾸녕을 내겠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식당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보고 내가 저 식당에 가서 팔아줘야 되겠다, 돈줄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이 회복이 되고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식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좋은 일을 하였는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을 뿐인데 오히려 그 식당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더 넓어졌고요.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가운데 그 이야기 중에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다라고 했죠. 기본적인 욕구, 뭐 생계에 대한 욕구, 성장에 대한 욕구, 또 사회적으로 함께 관계를 이루며 상호작용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욕구가 변질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이 나고 뭐 기근이나 홍수가 나게 되면 또 요전날과 같은 그런 산불이 나서 그 화재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 돈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은 마트에 찾아가서 사재기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그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욕구의 잘못된 모습이죠.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람의 욕구가 그렇게 변질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도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소름 가운데에 또한 성벽이 불탄 가운데에 흉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었고요. 또 그 안에 그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 설상가상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지혜를 통하여 그의 바른 신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나가는, 다시 한번 그 성이 중수되고 그들의 믿음이 중수되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 성공과 야망이 아닐 터인데 그것을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의 성공과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마 하시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다시 왔을 때에 그 자리에 있는 거 확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겸손과 섬김과 온유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는 총독이라고 했어요. 유대의 총독이 아니고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왕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체적으로 맡은 일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왕이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술을 마실 때 그 안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 독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위치, 왕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유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유익과 내 사리사욕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세워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나타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에 그의 행동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국에서 재임했던 시간은 무려 12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에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총독의 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받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내가 급여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 위치 그 자리에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근데 왜 받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총독의 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례비예요, 급여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의 속국이라고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속국에 갇혀있는 속국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왕께 바치는 거예요. 오늘도 세겔이라고 하죠.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과 그 재물이 왕께 돌아가고 각 신하에게 돌아가겠죠. 누구도 받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민족이, 자기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바치고 세금 바치는 것을 내가 받고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 느헤미야 마음은 불편했어요. 그래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거예요. 마치 매국노처럼 사리사욕을 위하여 남의 나라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 매국노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 그리고 세금 걷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종자들도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종자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녀들, 또 자기가 부렸던 종들, 그들까지도 그러한 녹을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절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느헤미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려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수없이 듣고 되뇌입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돼야 됩니다. 공포에 질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계심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눈치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먹는 모습 하나까지라도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옷 입는 거 하나까지라도 얼마나 우리가 눈치 보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오늘 옷 입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불편한 점이 그거래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내가 뭘 입든지 뭘 먹든지 헤어스타일이 머리가 뭐 삐쳤는지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산다 그러잖아요. 저도 잠깐이지만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요, 한국에서는 슬리퍼를 신어도 쫄이라고 하죠. 엄지발가락 딱 이렇게 끼워서 신는 그 쫄이, 그 신발을 절대로 신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는 뭐 누가 눈치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한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신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쪼리를 신게 되더라고요. 시원하고 공기도 잘 통하고 누가 뭐라 하든. 우리가 사람 눈치를 얼마나 보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 눈치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 중심이 진심인지 가짜인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진심과 중심,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안에 속한 예배자로서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과 확신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는요,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눈치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마음과 뜻이 집중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들, 내가 말하는 것,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내가 이걸 하면,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슬퍼하실까? 사람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그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백성의 고통을 먼저 생각했다. 자신의 유익보다 백성의 고통을 먼저 생각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자기 혼자는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백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죠. 나를 향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그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권력이나 유혹 앞에서 사람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더 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느헤미야에게는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법꾸라지라고 하죠. 법도 피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으로, 그 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사람들에게 막대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거칠고 그렇게 예의가 없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한 예로 권력자들이 왜 그렇게 비리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또 그런 일들을 반복할까요?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겠죠. 많이 붙잡혀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이 안 들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안 들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생활이 온전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진정 사랑하신다면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겠지. 나를 살리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예요?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은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 백성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성벽이 중수됨과 동시에 그들의 믿음도 중수되기를 원하였던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도왔어요. 자신이 먹을 양식을 150명의 그 민장들과, 그러니까 민장들은 장관들을 의미합니다. 그 장관들과 이방인들까지 함께 그 일에 동참하였던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총독의 자리에서 내가 한 자리 올랐으니까 뭔가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던 그 시대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을 알아갈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더 알아갈 수 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요구가 항상 앞서죠. 하나님, 이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한 기도도 우리가 좋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알아가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더라. 주님께서 왜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 속에 나를 연단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성숙해 갑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내 이웃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이 우리 왕이 되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욕망이 내 눈앞을 가릴 때 하나님의 신앙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가치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유익보다 백성의 고통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생각에 그치지 않고 백성의 짐을 함께 짊어지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백성의 짐을 함께 짊어졌다. 여러분, 함께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성벽 공사를 하는 가운데 힘을 다하며 마음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느리는 모든 수하들, 식솔들까지도 함께 그 성벽 재건한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유산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내 자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직분자로서, 어른으로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의 자녀와 식솔들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행동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성도님들도 목사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행동하고 있는지 다 안다니까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 눈치도 보지만 먼저 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성벽 공사에도 앞장섰고 또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백성을 섬겼던 사람이 느헤미야다라고 했어요. 150명의 그 민장들을 먹이고 이방인들도 함께 먹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로 사람들을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로 오히려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봉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상처받고 또 소외당한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죠. 그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자신의 어떤 재산을 축적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먹이고 손님들을 대접하며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이 급속도로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질로 시작했고 처음에는 힘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부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마치 무슨 중독에 빠진 사람처럼 더하고 더하잖아요.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게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안 되면요, 주님의 일들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되어야,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지,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일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시고요, 더 큰 만족을 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도 그렇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리더의 자리나 어떤 역할이라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얻을까 보다 내가 얼마나 함께 짐을 질 수 있을까,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1층 공사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지만 특별히 그 염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어떻게 1층에 그 짐들을 옮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이 무슨 짐을 옮길 수 있을까? 고작 해봐야 숟가락 젓가락이겠지, 그릇들 몇 개 옮기겠지, 다른 거 하다가 허리라도 삐끗하면 어떡해, 무릎 다치면 어떡해, 그거 하면 안 돼, 안 시킬 거야,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힘에 진하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힘에 진하게 그렇게 짐을 옮기고 껄껄껄 웃으면서 함께 마음을 합하는 모습을 볼 때 속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어요. 저렇게 마음을 합하고 힘에 진하게 헌신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또 유심히 지켜보는 것은 우리 남전도회에서 오세문 집사님, 송명석 집사님, 백영석 성도님이 주보를 들고 안내를 서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작은 일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교회의 모습으로 또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짐을 지어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 핵심 단어가 뭐냐면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잘 인도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나에게 보상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짜카르예요. 짜카르.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전에 나를 인도하셨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나를 지켜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내리셨던 그 기억의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나를 어느 순간에 누구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셨군요. 그 모든 일련의 시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되짚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만한 수고와 공로가 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보상해 주셔야지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기억한다라는 게 뭐예요? 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었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가나안에 정착하고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맛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것을 믿고 있었던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은혜 주셨던 날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영을 살리셨던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성경의 무수한 인물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참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며 살았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모세는요, 바로의 또 공주의 그 왕자가 됨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더 마음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었던 모세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동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자기가 왕자가 되는 그 순간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된 거예요. 왜? 상 주신 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에게 상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도 바울,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내려놔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내가 만난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더 선명하게 보이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분이세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됐던, 모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되었던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장차 오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들을 위해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면서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신 50%, 육체 50%로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00% 신이셨고요, 100%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당할 고통, 쓰라림, 아픔, 치욕, 조롱 다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모든 하늘의 권세와 권리를 내려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그 겸손의 자리, 온유의 자리,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모 교회의 성가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성가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쓰임받았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늘 앞자리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항상 앉는 자리만 앉잖아요.
내가 앉는 자리를 이탈하면 뭔가 이상할 것 같고, 그 자리에 누가 앉으면 괜히 좀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내 자리를 빼앗긴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 자리를 신입 회원이 들어와 가지고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앉았겠죠. 뭐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파트만 임명받고 그 파트 자리에 앉았을 뿐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 자리는 내가 몇 년 동안 지켰던 자리인데 신입인 주제에 내 자리를 빼앗아 화가 났습니다. 서운함도 들었고 괜히 자존심도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찬양을 하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를 바라보신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권사님은 마음을 내려놓고 그 신입 대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의 나팔수로 시작합니다. 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그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무수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시간이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간이었대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찬양, 그 찬양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자리, 우리의 직책, 내가 받는 대우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시다.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세상, 우리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까? 문제가 없는 곳입니까? 그것도 맞지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그 섬기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